시편 122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이 참으로 귀하다 그거죠. 자기가 이 올라가자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권함을 받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자 할 때 뭘 그걸 또 올라가냐, 그게 아니고 사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누가 가자고 그럴 때 자기는 기뻐했다, 이 중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뭐 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걸 이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뭐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 권한을 받을 때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들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고 번성한다는 거,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갔다. 이건 예배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바로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 정치적으로 또 거기가 중심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9절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또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형제와 친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말할 것이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미래 시제죠. I will,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복을 구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안을 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이거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또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이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을 아주 귀하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왜 성전을 흠모하는가? 결국 그 말은, 성전을 흠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결국 이 다윗은 이 122편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중심을 다 제끼고 보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그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니까 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나는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신앙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종교적 고행으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성경을 보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갖다 밀어놓고,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더욱 충성될 수 있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이 어린 자들을 돌봐라. 그거 없이는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 없이는 고역이에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정말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교회 자체, 자기들의 어떤 행동, 또 어떤 자기가 가르치는 그 행위, 그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영혼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며, 그 근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여러분 미지근한다는 말이죠. 미지근한.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건, 이건 미지근하다는 말은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도 뭐냐? 결국 주님의 사랑이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모하면, 우리 뭐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뜨겁게 사랑하면 그만큼 더 문자하고 더 카톡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열렬하지 않으면 뭐 의무적으로 밥 먹었냐, 먹었다, 이런 것밖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대화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도, 조장과 조언 관계도 결국 뭐냐면, 여기 우리 몸에 피가 흘러줘야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줘야 그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경고는 아주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귀찮도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러므로 그곳에 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신앙을 한 번만이라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주님과 연결된 것이라면 만사 제껴놓고라도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거라면 그 어떤 것도 기뻐한다. 이게 이제 자기는 악인의 집보다는 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나는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가까이 있는 게 나는 최고다. 자, 여러분들 이사할 때도 어떻게든지 교회 근처로 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뭐 주은혜 교회 예배당, 이게 뭐 지금 하나님이 뭐 임재하고 옛날의 구약,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또 현재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기뻐하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림도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밖에 없는가? 화요 예배도 있고 월요 예배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거 만약에 월요 예배, 화요 예배, 목요 예배 내가 뻗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는 더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이번에 우리 청년 1팀 수련회가 뭐 더 수련회던데, 나 어떻게 돼서 더 수련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더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 이런 PBS 하는 모임이, 또 우리의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또 우리 중국의 그런 것들, 중국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런 아침 기도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거, 또 우리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뭘 당신들 그렇게 교회만 나가느냐?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부부 경우 있잖아요. 또 나가면 당신은 만나 교회만 갑니까? 교회 빠졌습니까? 근데 이제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술 많이 마셔요. 자기는 술에 빠져놓고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 뭐 당신 너무 교회 빠진 거 아니냐? 야 아들아, 너 너무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본인은 자기는 또 다른 데 빠져 있으면서, 어차피 사람 뭐 하나에 빠져 있거든요. 신앙에 빠진 거야 축복이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안 된 거 있습니까? 더 주님 잘생기고, 부모님 잘생기고, 아내 더 사랑하고, 남편 더 순종하게 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직장생활 충실하게 되고, 더 건전하게 되는 것이죠. 빠질수록 건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기쁜 거예요. 이 40일 기도회가 있을 때 언제 40일을 또 채우느냐, 출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벌써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이게 문제. 이게 이제 또 모이는구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구나. 이 말세, 이 흉악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곳에서 내가 또 40일만큼은 내가 그래도 보호받겠구나. 아니, 주님과 더불어 나 혼자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요? 같이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아침 기도회 같은 것도 이렇게 혼자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한단 말이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지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보통 모임을 사모하면 먼저 나가 있어요.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대학생들 지도할 때 대부분이 한 90%가 거듭난 사람들, 그 모임에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려요. 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잘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설교를 들어보려고,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제가 그때 뭐 대학원 다닐 때니까 뭐 최대로 뭐 그때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랬지만 내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고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기쁜 것이죠. 그 사실 우리가 뭐 집사다, 팀장이다, 조장이다,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힘들어요. 조장이니까 나와야 되고, 팀장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전도하러 가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팀장이든지 뭐 조장이든지 마음껏 뭐 목사든지, 이거 없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연모하는 까닭에 수년을 수일처럼 지냈더라. 그거 이해됩니까? 연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모하기 때문에 금방 시간이 그냥 며칠같이 느껴지는, 몇 년이 며칠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따져볼 때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뭘 기뻐하고 있는가?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뭐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며, 어린 자 돌보는 것이며,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동행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과의 이런 첫사랑이 막 회복돼 가지고 그것을 나는 기뻐하는.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정말 내 속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함을 아는 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평안과 형통을 그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앞에서도 계속 평안을 구하리라. 6절에 귀함을 아는 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또 혹시 뭐 이사를 가서 또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기는 물론 약점이 있는 교회겠죠. 어느 교회를 갔다 주은혜 교회는 주은혜 교회대로 다 약점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한 이건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함을 안다면 이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그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7월 말 8월 초면 또 우리 중국 대륙에 들어갑니다. 19개 팀이 들어가서 또 그 중국을 앞으로 책임져야 될 시대 그게 지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대학생들이 깨어나서 정말 지도자들이 대줘야 돼. 지금 중국 상황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비록 한 명 두 명을 거듭나게 하겠지만 그가 중국을 바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 왜 중국 가야 됩니까? 또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럼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제 시대에 지금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하루에 2만 5천 명이 거듭나는 중국 광활한 땅에 우리 전생을 다 투자해도 우리가 뭐 중국인을 뭐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막 확장돼야 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하러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을 질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곧 우리 정말 엄청난 우리 또 대학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나. 이거 얼마나 귀한가. 이 대학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 없거든. 한국교회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얘들을 바꿔야 돼요. 한 번 갖고 잘 안 되고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자꾸 바꿀 생각을 해. 말씀으로 기도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럼 나는 저 청년 1팀입니다. 저는 청년 2팀이에요. 관계없어요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전도 집회 청년 1팀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던데 이제 일찌감치 시작하자. 9월에 있을 9월 셋째 주인가요?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번에 다 우리 배가를 시키자. 한 명 이상 데리고 와서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의 5만 개의 교회들이 참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 좀 그만 욕좀 묻어먹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계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 말이 맞아요. 하루에 한 7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힌두교 9억의 힌두교인들 언제 바뀔까요? 무슨 수로 바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의 4억이 넘는 불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장 1,000만 명이 넘는 견고한 이 불교진 이 불교들 이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선배들 이전에 우리들 떠오르면 옛날 교회하면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새벽 기도와서 기도하던 모습 그 시대에 그들은 파수꾼 역할을 하고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거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대학 시절부터 특별히 대학 시절부터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합으로 그래서 한 20년 더 할지 10년 더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는 또 떠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끝나면 또 다른 우리 이제 그 아기들이 또 이제 아기들이 또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아기들 많죠? 우리 유치부, 영아부 6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기들이 아이들이 많아. 그것들이 이제 언젠가 걔들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걔들이 한국교회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의 귀함을 아는 자는 우리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상에 있는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시대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